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엘리야가 쓰러졌습니다. 영적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보잘것없는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양평 쪽에 있는 수목원에 가면 로뎀 나무가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식물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별 볼 것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는 지금 지극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 쓰러진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결투를 벌입니다. 450대 1의 결투에서 그는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가 쌓은 단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대결에서 엘리야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기손 시내로 데리고 와서 다 처형을 합니다. 이 같은 승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갈멜산의 결투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또 응답하십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지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지요. 산꼭대기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징조가 보이자 그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면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달려가는 엘리야가 아합보다 더 앞서갑니다. 굉장히 빨리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단거리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 몸에 남은 모든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는데 결정적인 치명타가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비였던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내가 죽인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 목숨을 내가 빼앗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여인의 말에 엘리야는 완전히 기가 꺾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합니다. 브엘세바에 이른 후에 또다시 하룻길을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 탈진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진 그는 낙심하여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넘쳤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용기도 떠나갔습니다. 그는 쓰러진 채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종종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쓰러져 있는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자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쓰러진 삶 그리고 회복되는 삶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피곤하고 지치면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피곤과 낙심은 형제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지치고 무너집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피곤과 낙심이 함께 갑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피곤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야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은 우리가 주어진 한계 이상으로 과다하게 힘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많은 힘을 사용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광야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이른 후에도 하루길을 또 걸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더 이상 갈 힘 없이 쓰러져 눕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쓰러졌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열심히 있을수록 육체적인 자기 돌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면 그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자만은 자칫 육체적인 피로로 몰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려면 육체의 피로에 우리를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의 위협으로 지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갑자기 그 위협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도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빠지니까 이세벨의 한마디 말이 그를 완전히 낙심시켰습니다. 몸에 과로가 쌓이면 결국 무너지게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지죠.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릴 말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적이 위협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러한 말들은 우리를 더욱더 침체로 빠지게 하기 때문이죠. 적의 위협적인 말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을 잘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나고 나면 힘들어진다. 내가 듣고 나면 항상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말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한 승리할 때 조심해야 하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히려 무너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무너짐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승리는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죠. 승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위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을 잘 훌륭하게 해내고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승승장구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약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결국
낙심으로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낮아져야 합니다. 승리할 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강하니 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달려들다가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나치게 달렸습니다. 지나치게 몸을 혹사한 것이죠. 육체적 피로와 한계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그것은 그의 몸과 함께 그의 마음이 쓰러졌던 것이죠. 이렇게 무너진 것을 우리는 낙심, 낭망, 낙담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마음의 무너짐을 가져오게 된다. 육체의 한계를 지나치게 되면 마음까지 잃게 된다. 엘리야는 자신의 몸의 피로로 마음까지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침체에 빠졌고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쳐댑니다. 또한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이렇게 낙심의 길로 급속도로 빠져든 것은 그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끝내자 또 다른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할 때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사역을 잘 마쳤지만 이제 이 일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낙심이 온 것입니다. 인생은 꿈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은퇴 이후 갑자기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무력감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아니면 어떤 원인 때문에 쓰러지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요? 먼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는 누워 자는 동안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누워 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쉬는 것이죠. 몸이 쉬는 것입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니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쉼이 창조의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몸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만약 물러서서 쉬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쉬게 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게 하심으로 쓰러졌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 곧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접촉은 놀라운 소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터치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야마구치 하지메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터치는 통증보다 강한 천연 진통제라고 말합니다.
만져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만져줌을 통해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장하는 아기는 부모와 사람들이 잘 안아줄수록 안정되고 지능도 높아집니다. 피부는 드러난 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뇌의 넓은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음과 정서를 안정시켜 주지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대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수하시며, 안수한다는 것은 어루만질 아닙니다. 손으로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를 우리에게 천사로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의 어루만짐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서로 악수하는 것, 안아주는 것, 등을 두드려주는 것, 만져주는 손길 위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은 점점 이러한 접촉을 제한하죠. 금하죠. 조심하게 되죠. 이 터치의 선한 것을 그릇된 방법, 목적으로 악용한 결과입니다. 터치가 줄어드는 사회, 위로와 소망이 줄어듭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상황, 바른 관계, 바른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위한 천사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먹은 후에 자게 하시고 또 깨어나는 후에 또 떡과 물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의 필요를 잘 채워야 하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로뎀나무에 오기까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 이전의 육체를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충족이었습니다. 음식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 회복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를 위한 음식입니다. 요즘은 과체중이니 비만이니 콜레스테롤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우리를 해치는 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먹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잘 먹여주어야 합니다. 먹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먹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먹이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킨 거죠. 우리는 먹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 성찬입니다. 우리의 영을 위한 양식이 말씀과 성찬입니다. 밥심으로 우리 몸이 살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사회를 먹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김과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이 땅에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자를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죠. 엘리야는 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일이 더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벨 몰라 출신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니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사역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지쳐 잠시 쉴 수는 있지만 쉬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다시 붙잡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팀에서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돕기고 봉사하고 자녀를 돌보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에 다시금 집중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주시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게 하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엘리야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대로 쉬게 하셨고 먹이셨고 만져주셨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이 아침에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너무 지쳐 쓰러지고 때로는 사역에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인가요? 사역이 너무 힘드신가요? 그러면 리더에게 오셔서 아니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사역이 어렵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사역에 지치도록 내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려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이상의 것을 서로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한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셨듯이 바로 누군가를 보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우 성도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 관계를 만드시고 서로를 위한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힘을 얻어 엘리야처럼 다시금 일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다시금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에게 잡아줄 친구를 찾고 또한 내가 잡아줄 사람을 찾아봅시다. 나를 만져줄 믿음의 친구들, 함께 음식 먹을 사람도 찾아보십시오. 우리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